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본문의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성경 돋보기, 함께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역사와 그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마치 고고학 작업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재구성해서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본문, 구약 성경의 본문, 첫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본문 증거들을 가지고 원래 본문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인공은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 누구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죠. 머리가 매달려 있죠. 머리가 길어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에서 다윗 임금 밑에서는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다윗 임금에게 왕위를 억지로 넘겨받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이야기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자, 압살롬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겠는데 사무엘하 13장부터 이 이야기가 이어지죠.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압살롬과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는 사람이고, 그 옆에 침대 옆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린 사건이 있죠.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은 이복 형인 암논에게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계략을 써서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다윗 임금에게서부터 쫓겨나서 외갓집이었던 그술왕 달메에게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압 장군의 중재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다윗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반란을 꾸미게 되죠. 그 반란을 꾸미는 이야기,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 반란이 진압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7절인데 7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다윗을 만나지 못했던 압살롬은 몇 년 뒤에 다윗에게 나가서 말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개역 개정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4년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 보시듯이 4년 만에 앞에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 각주 표시를 아래로 내려가 보면 어떤 기록에는 40이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4년이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면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이 20대 초반에 벌어졌더라도 40년 뒤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러 다윗을 찾아왔다 60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 벌써 80대인데 과연 이게 논리적인 수일까?
이상합니다. 40년 후라면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에서는 왜 굳이 40이라는 말을 밑에 각주로 달아 놨었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아쉽게도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여히 미켓 아르바임 샤나 했는데 이 아르바임 샤나가 40년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40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4년이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고학, 문헌고고학, 저는 본문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문헌고고학이라고 말하는데, 문헌고고학적인 작업, 유물을 찾는 작업, 필사본에서 유물을 찾고 이런저런 본문에서 유물을 찾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히브리어 본문은 기원 후 1008년에 필사된, 여러분 아시듯이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의 필사본은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필사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 그리스어 역본 가운데 기원 후 4세기에 필사된 바티칸 사본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처럼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것이 적어도 기원 후 4세기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 한 4년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9세기부터 13세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세의 일부 필사본, 대여섯 개 정도 되는 필사본이 4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이 수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편하지만 과연 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먼저 그 전에 우리 그리스어 편집본에 보면 바티칸 사본이 저렇게 카이 에게네토 아포텔루스 테사라 콘타 에톤 해서 40년이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비편 각주를 보면 아포텔루스 테사라 콘타 에톤이라는 자리에 메타 테사라 에테라고 지금 보시면 BOUCEEE라는 5개의 필사본, 사실은 6개, B가 2개이기 때문에 6개 필사본이 적혀 있습니다. 4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4년이라는 것이 좀 전에 질문한 대로 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봤더니 기원 후 4세기 무렵에 안디옥 지역,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의 교부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부들의 성경 인용, 그러니까 크리소스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크리소스톰이나 테오도렙 등의 교부들의 성경 인용에 4년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본문의 전통은 기원 후 9세기가 아니라 적어도 기원 후 4세기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찾았는데, 여러분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를 배반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예루살렘이 기원 후 70년에 멸망하고 파괴되도록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티크비타테스 유다이카의 유다 고대사입니다. 기원 후 1세기 말 무렵에 저술을 했죠. 여기에 4년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요. 그래서 4년이라는 정보는 직접적으로 성경 필사본에서는 그리스 역본의 9세기부터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필사본들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 기원 후 1세기, 사실은 40년, 기원 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던 40년이라는 전통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본문의 증거로만 봐서는 훨씬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0년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 40년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 40년은 도대체 히브리어의 40년이라는 것, 바티칸 사본의 40년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이 히브리어 본문을 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끝에 있는 복수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메임이라는 자음입니다. 이 메임을 우가리더라고 같은 셈족어인데 좀 더 북쪽에 있었던 나라에서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낱말이 결합할 때 앞에 낱말 뒤에 맴을 붙이는 그런 언어 형상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도 몇몇 그런 현상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르밤 셔나라고 하면 4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이 요드거든요. 이건 분명히 복수를 뜻하는 어미인데, 어미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아마 누가 아르밤 셔나, 이 mem 엔클리티쿰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40으로 잘못 쓰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전승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거나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처럼 40년이라고 된 것은 아마도 원래는 4년일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0년이라고 바뀌게 된 것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40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바티칸 사본에 전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었던 본문의 역사인데, 이 본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풍부한 본문 역사의 세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는,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히브리어 본문 전승을 거슬러 올라가는지를 보기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